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20몇 년 했는데요. 그중에 제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우리 아이들 적당히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교회에 빠지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80년도, 90년도에도 마약에 빠지고 사춘기에 방향하며 집을 나가고 친구를 잘못 만나 사고를 치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돈으로도 환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변하지 않던 아이들인데 신기하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 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될까요? 적당히.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 중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당히 하셨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면 적당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차갑고 죄의 삶 속에 사는 그들의 마음과 하트가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꿈이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21살 때 80년도에 35,000불 연봉 받았습니다. 다우 캠프에서. 제 생각에는 30살까지는 밀리너어가 될 수 있고 45살 때까지는 빌리너어가 되고 싶다. 왜? 밀린 되면 빌리는 쉽게 벌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 생활할 때 변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이 변할 때 정말 마약을 하는 애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사가 돼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건 밀린 달러보다도 더 소중하다. 왜?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 사업을 하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업.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안에 적당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과 같은 체험을 원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승천하기 전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절 5절에서 8절 중에 말씀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말씀의 구절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으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오순절의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오순절은 한국말로 그 6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살해하고 그 피를 문턱에 발라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나쁜 영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고 리뎀션을 받았다는 거죠. 구속을.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였을 때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은 또 그 뜻이 뭐냐면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오순절도 되고 또 그들은 수확절이란 말도 쓰고 또한 첫 열매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밀 수확을 기념하는 그 뜻이 날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내사에서는 그들에게 율법이 준 걸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십자가에서 패스오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더 이상 희생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완전히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0일 동안 사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펜테코스트 6월절에 성령의 강림이 강하게 임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첫 열매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월절의 날이란 말은 수확절 첫 열매의 날이라고 씁니다. 그 오순절 날에 2절이 1절이었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들이 어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정도 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3번 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년에 1번 정도 왔는데 6월절에 왔습니다. 패스오버 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비행기도 없었죠. 자동차도 없었죠. 기차도 없죠. 버스도 없었어요. 그들이 걸어서 왔는데 오늘 보시면 9절에 10절 9절에 보면 여러 각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오기가 힘드니까 왜? 6월절에서 패스오버까지 펜테코스트는 50일이 기간인데 가는데 25일 뭐 30일 걸릴 수도 있고 오르면 또 그러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은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었어요. 그래서 그 패스오버를 지내고 6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77절이라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 신앙에 매우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았죠. 왜? 구약에 대한 모든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로 그 오순절은 그리스도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출애굽기 이에 드려진 희생 제사는 단지 그림에 불과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스탑됐죠. 그렇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붉은 누룩을 내버리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나오고요. 또 야고보에서 1장에서는 그가 그 피조물로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의 강림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마치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나오는 그 표적은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하나지만 다음과 같은 동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호흡, 또한 우리가 말하는 생기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37장 9절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를 살립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아담의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소리였으며 그렇게 큰 소리가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이 집안에 가득 찼었습니다. 제자들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이런 성령의 그 표적이 나타났을 때 너무나 그 바람의 소리가 크게 나고 그래야 그 예루살렘에 머무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절에 가면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또한 에스겔 1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표적이 어떻게 은사의 표적으로 나타나냐면 4절부터 11절을 보면 4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표적이 뭐였냐? 받은 표적이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또 하면은 성경 공부도 깊게 할 수 있고 설교도 몇 번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대한 그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만 할 거니까.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면 알겠지만 방언을 받았다고 옆에 기도할 때 막 크게 하시죠. 그러다 보면 하나도 못하는 말, 제빗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이곳에 다락방에 역사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여성분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신학으로 가자면 여기서 성령 세례 받을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아이하나 교회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평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차별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말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죠. 그레인들과 아랍인들과 우리가 다 10절에는 또 여러 군데 온 사람들 말했을 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령의 그 은사의 표적은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방언은 첫 번째 실제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뭐라겠죠? 모국어로였으며 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언어들입니다. 7절에 가면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요새 말로 말하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 노동이나 어부나 그런 낚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지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방언의 한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한 번도 그 말을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번역이 가능한 실제 언어였어요. 두 번째는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7절에 보면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들도 안 거죠. 우리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세 번째는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요새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저도 한 40년 다녔지만 방언 하신 분들이 조금 설쳐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받으면 뭐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다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근데 이 방언이 교회와 자기와 옆에 사람을 위한 방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렇죠.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1절에는 뭐라겠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그 2장을 밑에까지 가시는데, 2장에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생각에는 3,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고 갔을 때 집에 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뭔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You sha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Judea and Samaria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벌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벌써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의 역사는 방언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화되는 건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체험했던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12절에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일이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81년도에 주님 영접했습니다. 87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가려고 기도 중이었어요. 그때 고르바초프가
그 대통령이었고 공산시대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연락처를 좀 알아보려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어디서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러시아에 그 고려인들이 많이 산다는,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거기에 남겨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처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생전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기도만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플러싱인데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데 이 러시아 땅이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네가 러시아 땅만 밟을 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나라들 내가 밟게 해주겠다. 그러다 딱 깨보니까 제가 개꿈 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막 세수했죠. 기도에다 혹시 잠들어가지고 개꿈 꾼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면 그걸 또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딱 쳐다본 사람만, 그때 전도사님, 임전도사님 믿음 하나도 없네. 왜요? 내가 잘못 봤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봐야지. 개꿈이나 뀌었다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개꿈 같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돌아가서 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요, 제가 러시아 가기 일주일 전에 뉴욕 타임스를 봤는데, 이 뉴욕 타임스 기자가 러시아를 열몇 도시를 돌았는데 그 도시마다 가서 뭘 해라, 뭘 먹어라, 이걸 했는데, 제가 가는 첫 도시에 사마칸트에 가서 그 도시에 가면 마케트에 가서 김치를 꼭 먹어라, 맛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아멘이었죠. 왜? 우리 알잖아요. 김치면 뭐예요?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갔어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 미친놈 헐지도 없어 가는구나. 놀러 다니기 좋아하니까 가는구나 했는데, 그 많은 돈, 그때는요 돈은 다 미리 내고 그 숙소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비자를 안 줬어요. 비자도 시민권 패스포드에 안 찍어줬어요. 종이에 따로 찍어줬어요. 왜? 이 사람이 러시아를 갔다 오는 표 남으면 안 될까봐 종이에 따로 찍어서 주고 나올 때 그 종이를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패스포드를 보면 러시아를 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두 나라였거든요. 러시아와 남아공. 근데 갔는데 가는 도시마다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간 도시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눠줬어요. 그때 성경은 많이 못 갖고 가니까 몇 권 갖는 거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러시아를 대륙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또 갔어요. 또 매일 성경 나눠드리고 매일 오늘의 양식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빠져서 미쳐서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살고 애들도 낳고 다 그랬죠. 그걸 잊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부동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버님 묘지 유골을 묻으러 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 언제까지 집만 팔 거냐? 언제까지?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형제들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응? 이만큼 봉사했고 집도 안 주시면서 월세 사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씀. 네가 월세 못 낸 적 있었냐? 치사하게는 31일 내면 꼭 29일 날 주세요. 좀 빨리 주면 안 되나? 주실 거 아는데 애타게 꼭 만드세요. 우리 친구들 하는 말, 너는 하늘 나가면 큰 집을 주실 거야. 개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는 집 2개 있으면서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 말하면 도움이 되나요?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제발 아는 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제가 그래서 4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늘 나가는 집,
조금만 것도 좋으니까 너랑 좀 바꾸자. 이 땅에서. 근데요, 언제까지 집만 팔 거냐? 집 장사할 거냐? 내가 잊어버렸던 사명,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아는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하는 말. 야, 이제 네가 살아난 것 같다. 그렇게 기죽고 이렇게 푹 처진 사람이 네가 그 말을 할 때 눈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바로 네 옛날 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굉장히 기도했던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40년 전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기적이냐? 아니면 미친 일이냐?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으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그 충만한 삶,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욕하고요. 저도 죄짓고요. 우리 애들이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고 무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선명할 수도 없어요. 그때 그 마약하고 집 나가고 사춘기 때 골치 아픈 애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시고 순종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 야망, 명예, 돈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대학교를 마치는 게 꿈이셨어요. 그걸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는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죠. 아버님, 소원이 이뤘어요. 우리 다 세 자매 졸업장도 다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버님께 카피를 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다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지도 몰라요. 목사니까 선교사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냥 길이 탄탄했죠. you kidding? 가시길도 있고 돌멩이 길도 있고 흙탕도 있고 진흙탕 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종이면 너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이 어려움 겪은 거 저도 다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겪을지도 몰라요. 제가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로 공부하다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선생이 됐었어요. 근데 수학선생이 되면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그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 제가 마지막 시험 하나만 보면 선생님 자격증을 따는데 혹시나 나를 아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야 에이씨 하고 돌아설까 봐 안 받았어요. 제가 스튜던트 티칭도 다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자격증 안 받았어요. 왜? 돌아갈 미련을 버려버리려고. 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길을 걸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정말 성조비가 파도물처럼 들어왔어요. 어쩔 때는 들어오고 어쩔 때는 안 들어오고 애들은 3명이지 사역은 해야지 먹을 건 없지. 저도요 이야기 보따리 털어놓으면요 연속 몇 편이 나와요. 눈물도 나고 진짜 치사하고 anyway 그만해. 은혜스럽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비우는 게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내가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비우세요. 예수께서 말하셨다. 의에 그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신들의 종을 보내셔서 그의 값없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해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비우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나가면서 어디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래서 저도 다시 집 그만 팔고 내년에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4만 명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쉽지 않아요. 늙은 나이에. 제가 권사님 빼고 나이 제일로 많거든요. 여기서요. 근데요.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가야죠. 근데 너무 기뻐요. 뭐 집도 없고 교회 장소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막 열이 나고 잠도 안 오고 막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딱 2가지로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거소지와 교회 예배당 장소 해결을 안 해주면 나 안 갑니다. 담대하게 그랬어요. 근데 또 보면 내가 고개 숙이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적당히가 없습니다. 반만 채우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주십니다.